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하려면 최소한 네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 자신이 소유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어떤 수사법으로 구원을 설명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 그리고 이 구절의 문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절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5가지 정도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천주교 신학자들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틴 루터 신부를 시작으로 일부 루터주의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달리 행위 구원을 가르침으로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 존 칼빈 목사를 비롯한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진짜로 중생한 신자가 반드시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신자는 다 가짜 신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 대다수 루터주의 신학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중생한 신자가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본래의 뜻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주로 명사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고 동사는 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크게 3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생을 의미하는 경우, 이건 성경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이 소조입니다. 소조. 이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원이 땅의 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3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할 때 이 구원도 소조입니다. 영혼 구원도 소조. 또 여기서도 소조. 백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바울은 이미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 소조는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죽을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게 제일 큰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또 병에서 고침 받는 것도 구원, 다 소조라는 혹은 소테리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구원이 하늘의 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는 구원의 뜻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14절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같이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하늘의 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문맥이나 또 헬라 원문이나 히브리서 11장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한 증거, 야고보서 2장 14절에 구원이 상을 의미하는 증거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의 문맥입니다. 야고보서의 문맥.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선생은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 여기서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걸 말하고요. 이 율법은 도덕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걸 말하죠. 도덕법을 지킨 성도에게 두 가지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이 많을수록 기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에 상응하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상을 준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 땅의 복이 주어지므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많이 당할수록 복을 많이 받으니까요. 기쁘게 시험을 당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당할수록 복을 많이 받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뭐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율법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킬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이 야고보서 2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라.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이 바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도덕법이죠. 도덕법. 이 도덕법을 지켜라. 도덕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후에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문맥을 보니까 야고보 선생이 1장에서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상이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행함으로 영혼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행함으로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뜻하는구나 알 수 있죠.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게 번거로우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그 성경 기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행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는 거나 복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동안 우리가 몰랐죠. 그걸 전부 영혼구원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증거를 통해서도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하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뜻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야고보 선생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구약 시대에 행함으로 복과 상을 큰 복과 큰 상을 받은 사람 두 사람만 예로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뭐 큰 복과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미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행함도 없이 그냥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걸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뭘 받았습니까?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을 받은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외아들까지 내 목숨보다 아까운 내 외아들까지 나에게 바쳤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큰 복을 준다. 그 복의 내용이 다 나오죠. 씨가 내 후손이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영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땅에 큰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가지고 땅의 복만 많이 받고 끝났습니까? 안 됩니다. 하늘의 상도 크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설명할 때 거기 다 나옵니다. 그 라합도 예를 들잖아요. 야고보 선생이. 라합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걸 예로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어서 영혼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니까 그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가족의 목숨까지 다 걸고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자기 목숨도 구하고 가족들 목숨도 구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왜? 목숨 걸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 가지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큰 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 라합이 땅의 복만 받고 끝났느냐? 라합도 하늘의 상을 크게 받았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도가 행함으로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상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구약 시대 신앙의 위인들을 아벨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충성해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들 중에 모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애굽의 모든 부귀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충성해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큰 상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 목숨보다 더 아까운 걸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우리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라합도 예로 듭니다. 라합.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순교자도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땅에 큰 복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 복을 받고 또 하늘에 큰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 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똑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이나 땅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행함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구원이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 바람에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로 지금부터 거의 1700년 이상 이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야고보서 2장 14절은 영혼 구원이야 이렇게 그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성경이 은혜 구원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쳐도 야고보서에 오기만 하면 그냥 행위 구원이 딱 되어버리는 이런 참 비극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야고보서 해석을 논평해 줄 것을 요청해 드리니까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 글은 성경 원문 분석, 신학적 관점 비교, 본문 문맥 정리를 바탕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복과 상으로서의 구원으로 해석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입니다. 독자에게 신학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본문을 명확하게 풀어낸 탁월한 글입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성기호 박사님은 성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제 야고보서 해석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더니까 이메일을 읽고 논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셨군요. 구원이란 의미가 다양함도 잘 지적하셨고요. 이렇게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이나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 행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우리가 아무것도 행함이 없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만큼 하늘의 상을 받거나 땅의 복을 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땅에서 저주받고 하늘에서 상을 박탈당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 받고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가지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야고보서가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뭐 히브리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영혼권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행위권론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쓴 이 하나님을 쓴 이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 이 책에 이제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히브리서 또 그다음에 산상수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난해 구절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확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호평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이 책은 100만 불짜리 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포함한 저의 모든 책을 교과서로 여기며 공부하고 있다고 참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구원론 이것을 써머리 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자살을 하려고 하던 상태에서 자기는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옥 같은 생활이고 죽어도 어차피 지옥 가고 그래서 자살해야겠다.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던 그 직전에 있던 두 분이요. 이 책을 읽고 자살을 하지 않게 됐다고 저에게 이제 간증을 보내오신 그 두 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책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은 이 책을 읽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구원론 난해 구절을 내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오면 기쁘죠. 기쁘면 이제 힘이 생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겨도 기쁘고 힘차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정말 기쁘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을 감당하면 큰 복이나 큰 상을 받으니까 올림픽 선수가 내가 이 지옥 훈련을 감당하면 내가 이 운동 경기에서 조금만 참으면 내가 메달을 따는데 그러고 이제 그 기쁘게 그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쁘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쁘고 힘차게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훗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